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아버지 잠재워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느 때 사용하시나요? 성경을 어느 때 사용하세요? 잠잘 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처럼 성경만 열었다 하면 바로 잠들어요. 이건 제가 경험자라서 잘 알아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꿀잠이 오는 거예요. 딱 피기만 하면 잠이 잘 오죠. 성경 어느 때요? 어떤 분들은 여름에 목침으로 사용하는 분들 계시고요. 높잖아요, 이게 성경이 두꺼운 것들을 목침처럼 사용하면.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안 되지요, 그렇죠? 성경이 왜 안 읽힐까 이렇게. 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에서 합치면은 66권. 요거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요? 39. 신약이 27. 합치면 66. 39, 27. 39, 27 합쳐서 66권. 기억하시죠? 이건 39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이고, 그렇죠? 예수님 태어난 다음부터 기록된 게 신약,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 그렇죠? 구약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로 구약의 모든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은 나타날 거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나타났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땅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땅에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예언은, 저는 초신자 때 이제 저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성경책에 그런 게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들, 막 노스트라다무스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저희 때 막 예언들이 써 있는 거, 막 어떻게 되고 지구가 종말이 오고 막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써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재밌을 줄 알고 성경 읽었잖아요. 써 있었을까요? 안 써 있었을까요? 써 있어요. 조금 써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소설책이나 그런 것들, 실제적인 책들, 막 우리가 막 알고 싶은 것들은 되게 재밌잖아요. 막 뒤져보잖아요, 막. 근데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막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잖아요. 백성들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막 산속에서 안개 막 깔리고 구름 덮이고 천둥 번개 막 내리치고 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겁나요. 겁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무섭겠죠. 무섭고 놀라고 무슨 소리인지 들을 수도 없을 거야.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어떤 사람을 정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요. 그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고,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가지고 막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죠? 그 땅에 가서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이 막 다른 나라 침략을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다른 나라가 우리 침입하는데 이거 더 센 나라가 이집트 같은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할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북한이 막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볼까? 중국한테 가는 게 유리한가? 어디에 붙어갖고 이거를 해결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예언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니네 이집트 가면은 구원 받을 것 같지? 아니야. 니네 망해. 걔들한테 져. 아시리아한테 망해. 니네 아무리 도움 구하러 가봤자 안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랑 성경은 같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도 망하고 네가 도움 구하라고 했던 이집트도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대부분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 원인을 잘못 파악했어.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너희들 죄악 때문이야. 너희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영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을 그대로 그냥 옮기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같은 사람들도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면은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나의 사상을 말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이렇게 개똥철학 나의 사상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럴 만큼 똑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상이 없다고요. 저에게 계획이 없어요. 계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저의 계획이나 무슨 사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무지함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걸 쓴 사람,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아 적은 사람은 예언자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마다 각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썼는지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주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쓰는 게 있고 그 쓰는 또 왕이 쓴 것도 있죠. 노예가 쓴 것도 있고요. 아주 다양해요, 이게. 쓴 작가들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 묻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마태복음 읽으면요. 또 마태복음에 색깔이 있고 그 사람의 의도한 바가 있고 또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에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은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이거 배우기 전에는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게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다. 어느 책이나 다 읽으면 재미없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도 또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게 읽는 방법은 신약부터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부터. 신약 중에서도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읽기가 쉽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책이라서 구약에 대한 것들 많이 알아야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읽을 때는 처음에 모세오경 나오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막 레위기 나오기 딱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제 안 넘어가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 빼놓고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전개가 빠르고 스토리가 막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재미가 있어서 잘 읽힙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요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성경도 친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이런 거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좀 깊이 알지 못하면 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 신학 가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었냐면은 이 우리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류를 찾아가지고 이 무지한 우리 아내를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책, 두꺼운 책도 잘 읽었었는데 진짜 재미가 없어서 몇 개월을 읽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진 않았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는데 처음에 성경 딱 읽으니까 완전히 이건 다 거짓말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다 거짓말만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게 비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읽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읽어보려고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막 읽는데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물 위에 막 이제 건너가잖아요.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잖아요. 야 이거를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가지? 그래서 저 안에 나름대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착각할 수는 있겠다. 어떻게 착각했냐? 예수님이 저도 이제 강가에 살았잖아요. 지리를 잘 알아. 어? 물속에 바위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서 거기 건너가는 거야. 내 옆에서 사람이 딱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저의 사고의 틀에 이 말씀을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보려고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사람들 착각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뇌피셜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다들 도시락을 감춰놨는데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탁 낸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 나는 감추고 있었는데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선뜻. 근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책에도 나와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도시락을 헌신했더니 감추어뒀던 거 다 꺼내니까 먹고도 남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써놨어. 이거 똑같은 거야. 다 빼지 왜 하나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의 흡사한데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써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씩은 달라요.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더라.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이제 설득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려면은 좀 사람들을 잘 이해도 되고 설득하기 쉬운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이런 기적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여러 번 써서 책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감추는 게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기적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쓴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왜냐? 자기들 진짜 보고 들었거든. 진짜 봤거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대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쓴 사람들 봐봐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급이에요. 박사급. 그죠? 똑똑한 사람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이거 책 써가지고 요즘 같으면 인세라도 받고 돈이라도 벌죠. 그때는 책 한 권 쓰잖아요. 누가복음 양피지에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면 집 한 채 값. 한 1억 드는 거예요. 1억. 하나 쓰는데 자비로 쓰는 거예요. 자비로. 그걸 써가지고 이제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쓰고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죽어요. 그거 써가지고 목숨을 잃어요. 다.
책을 썼다는 이유. 근데 이게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책이냐 이거예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쓸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뭔가 이거 다 뻥은 아닌가 보다. 약간 처음에는 이거 다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 좀 일부는 그래도 사실이 있나 보다.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또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게 나올 때 이 책이 나중에 배워보니까 책이 쓴 시간대가 예수님 살아있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목격자들이 많을 때 쓴 책들이에요. 다 이게. 그러면은 엉뚱하게 거짓말로 다 쓰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 동네 소문 다 난 얘기인데 이거. 응? 그 거짓말로 써서 책으로 엮으면 누가 그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되면서 아, 이게 정말 이 책은 좀 일반적인 사람이 쓴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사람이 이렇게 기획해서 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씀이 전과 다르게 읽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이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먼저 하셔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읽어도 이 진짜 의미를 몰라요. 너무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면서 이제 의미가 막 해석되면서 가끔씩 성령님께 저에게 막 이렇게 조명을 쏴준다고 하죠. 어떤 말씀에 막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 그 말씀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보면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왜냐? 내가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뭐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할 때 이제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의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들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했으니까 나에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믿어지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편 없이 애가 생겼다는 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자 만들어서 자궁에 붙여놓으면은 사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드는데 애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부활에 비하면 썩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이 기적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이 진짜 신령한 책이구나. 인간들에 의해서 조작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이 모세가 언제 시대 사람이면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썼어요. 그 1500년 전에 쓴 그 책이 이 구약이 어느 정도까지 쓰냐면 1000년 동안 쓰여져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40명이 쓰는데 이 구약의 내용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딴 동네에 살아 다. 그때 같이 모여 산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거 써, 네가 이거 써 한 게 아니에요. 각자 쓴 거예요. 각 나라에서 막. 언어도 세 가지잖아요. 막 아람어 쓰는 사람이 있고 헬라어 쓰는 사람이 있고 라틴어, 뭐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전 세계 곳곳에서 막 이제 성경 쓰는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문은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같이 막 통신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구약을 써서 지금 딱 갖고 이제 딱 뭉쳤어요. 딱 보니까 내용에 일관성이 있네. 결국엔 다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누군가 편집자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일을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맥상통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서 구약에는 예언에 관련된 예언서들이 많이 있어요.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언서가 비중이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물들이 발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47년에 그게 발견돼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해 두루마리라는 게 발견돼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양피지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 써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동굴 속에 보관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1947년에. 그 내용을 열어봤죠. 딱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몇천 년 흐르다 보면 책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책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조금씩 바뀌고 이거 보고 또 하면 또 바뀌고 그 다음 사람이 하면 계속 바뀌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걸 발견해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히브리어 성경과 99%가 동일해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하고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딱 고고학적 발견을 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면요. 잉크도 직접 제조한 거 쓰는데 날아가지 않는 잉크로 쓰고 이걸 쓰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여호와를 쓸 때는 펜을 새 걸로 바꾼대요. 그 한 글자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욕제계를 하고 온대요. 성경 쓰다 보면 여호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 전통 그대로. 그 양피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존이 된 거예요. 한 글자 틀리잖아요. 다 썼어. 요한계시록 이제 그때 구약이니까 다 썼는데 마지막에 틀렸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억이에요. 1억 이게 종이값이 1억이야. 버려요. 폐기.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사본들을 다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신약 사본이 5,8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만 된 것만 5,800개가 있어요. 전체 사본을 다 모아보니까 몇 개인 줄 아세요? 25,000개. 오래된 옛날 책들 중에 이렇게 보존된 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내 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책이죠. 네,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오차 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자 한 글자씩 틀린 건데 내용의 오차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 정도예요. 0.5% 미만 오차율이. 그 정도로 정확한 책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쓰여지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책이라는 게? 성경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있잖아요. 이 성경 있잖아요. 번역된 거 이거 지금 보시는 거 들고 다니면 사형이에요. 사형. 화형당했어요. 화형. 옛날에는 이 교부들, 목사들, 신부들만 봤어요. 이거를. 이게 유출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이 이거 보잖아요. 화형시켰다니까. 잡아다가. 얼마나 감사한 책이에요. 그죠? 엄청 귀한 책이죠. 근데 이거 우리 잠잘 때만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목숨 걸고 이거 번역한 사람들은 잡혀서 죽었어요. 다. 영어로 번역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정말 가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지만 이 성경은 참 신비한 게 이렇게 우리가 글자 문자 그대로 읽었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저는 처음에 딱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야, 이 성경 한 권 이거 내가 바짝 읽어가지고 내용 빠삭하게 안 다음에 이거 비판하고 또 이거 아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서울대 나온 사람 얼마나 많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 책 이까지 거 하나 뭐 분석해가지고 논문으로 딱 써가지고 부족한 점 찾아내고 한 거 분석하면은
굳이 나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까지 분석하지 않아도 이거 오류 찾아가지고 금방 이거 증명할 텐데 뭐 설교도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뭐 다 해놓은 거 그거 뭐 더 나올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새로운 게 뭐가 나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 한 권이 뭐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는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4000년 전에부터 쓰여져서 써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설명된 것은 1600년대에 설명이 됐어요. 그때서야 인간들이 깨닫은 거예요. 아, 복수로 되어 있구나. 원래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였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알아요. 천년이 지나고.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원래부터 써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죠? 근데 언제 종교 개혁할 때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보급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원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령을 이제 지금 우리는 막 성령님 막 하고 막 우리가 이런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20세기 지나서 성령에 대한 조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책에 기록된 건 그대로 있었지만 밝혀지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밝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언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네, 그렇게 살 때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PPT.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성경이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읽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내용이 나와. 축복의 내용이 나와. 막 치유의 내용이 나오면 밑줄을 쳐. 왜? 나에게 좋은 거. 밑줄. 자,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또 가다가 읽다가 좋은 내용이야 이거. 들어와도 볼 받고 나와도 볼 받아. 또 치는 거예요. 딱 치고 또 막 이사야서 53절 5절 막 채찍이 맞으면 나음으로 얻었다. 거기만 치는 거예요. 딱 치고 그러니까 좋은 거 축복받는 거 뭐 이런 건 다 쳐놔요. 그렇게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요.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 영감으로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쭉 보니까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밑줄 안 친 데 있어요. 내가 밑줄 안 친 데 있는 말씀이 실은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갈등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내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사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춰요. 근데 이런 예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를 엄청 배척했을 것 같죠. 처음에 기독교의 지지를 받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설명이 돼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자기 재산 갖다가 놓고 나눠 가졌잖아요.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끌어다 붙이잖아요. 모든 사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 부분만 뽑으면 이단들도 그렇게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들도 내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 아시죠? 유대인들 제일 많이 학살하고 지금까지 인간 중에 가장 잔혹한 히틀러가 기독교의 지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지지를 받았어요. 성서 연구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어요. 히틀러를. 그렇게 끌어다 붙이면은 이거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밑줄치지 않은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 이런 이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도 뭔가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 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진리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냐, 이 말씀 기초 위에 성경 말씀 위에 집을 짓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기초를 단단하게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찬양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네, 그 말씀 위에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유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넘쳐지죠. 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저는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 세상 철학에 막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는 제시하지만 세상 철학은 답은 네가 구해라는 식이에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들, 철학적인 질문들의 답이 너무나 선명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인생이. 네,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단단히 집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훈과 책망으로, 교훈과 책망이라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죠.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건 삶의 어떤 삶이 변화되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성경은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잠잘 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책이에요, 아주. 우리는 이거를 무슨 논문이라고 생각해. 논문, 어려운 책.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실제로는 보면 신약 같은 거는 거의 다 편지예요, 편지.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 라고 해결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있잖아요. 너무 뭐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녀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부부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직장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여기 답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 찾으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성경 펴보시면 돼요. 답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잘 보존되도록 지금까지 우리 손에 오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보고 이대로 살아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니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지금까지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읽히냐?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안 읽히냐? 이 유익한 건요, 어떤 사람에 유익하냐면요, 필요한 사람이 유익해요. 그러니까 오은영 안수지 씨한테 필요한 책은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책? 골프책. 골프책을 딱 주잖아요. 엄청 잘 읽을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잘 쳐야 되니까. 그 주부분들에게는 요리책이 필요하겠죠. 이런 관심이 가죠. 5분 만에 완성하는 중국 요리 이런 거. 딱 주면은 목자들은 밥해야 되니까 그 책이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막 넘겨보겠죠. 막 하면서 넘겨보면서 우리 권유경 목녀님이 요리책 너무 잘 썼다. 너무 재밌다. 이거 최고야 하고 이제 오은영 안수지사님이 딱 이거 좀 보라고 하면 오은영 안수지사님 재밌으면 재미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네. 자기가 필요한 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성경이 왜 우리한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엄청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죠? 자기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엄청 유익한 책이구나.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성경 찾아보면 안에 답이 다 있겠구나. 그것을 믿고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근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단 거는 건강에 해롭다고 그래요.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 유용한 책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에 모든 축복의 내용들 다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그 보물을 내가 캐서 가져가야 돼요. 그런 복받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한 또 예언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책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책이요,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는 책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아버지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결단하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준비를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또 말씀 위에 집이 세워지는 기초가 튼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참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육신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뜻대로 곡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삶을 말씀에 맞추기로 결단하는 기쁨수만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